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광명교회 집사로 산다는 거. 설교 제목을 보고 우리 집에 가야겠다, 내가 집사가 아닌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설교 제목이 광명교인으로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결국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광명, 그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나눴죠. 무엇이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뭐 기뻐할까를 고민하고 식별 분별하며 사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을 광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 방향성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각이 세워지고 날이 세워져서 이렇듯 저렇듯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한 각을 잡고 살아가는 삶, 그거를 요청한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그렇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다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 그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요령이 있어야 된다, 좀 더 크니까 노하우가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야, 이제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가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 의미로 들려지는 이 소리,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삶이 지혜자의 삶일까요? 바울은 지혜자의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그 다음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15, 16절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어떤 뜻일까요? 조금씩 나눠서 쪼개가지고 어떻게 쓰다, 이런 말을 의미할까요? 이 아끼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 헥사고라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의외로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쓰던 그런 용어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 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좀 보시면 화면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가 그 단어입니다. 헥사고라조. 무언가 땅을 구입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 6장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음식을 구매하다, 이것도 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한다이지만요,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구속하다 혹은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상업용어로서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그 당시에 물건처럼 봤기 때문에 노예를 사다, 구매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를 구매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를 사서 우리 집 종으로 부리려고 사는 것과, 두 번째는 노예를 사서 긍휼한 마음에 얘를 풀어줄 요량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요, 이 친구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 평민처럼 살게 하려고 내가 값 치러서 사내는 것, 그리고 풀어주는 것, 그런 목적으로 살 때 두 번째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쓰였어요? 구원 사역으로서 구속하다, 속량하다로 쓰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치를 속, 양민, 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치러 평민, 양민 되게 하다, 이게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단어의 대상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속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니까, 띄워주실래요? 구속하라는데 앞에 뭐예요? 세월을 구속해내래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 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구속해내는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요, 물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월을 구속해라는 그 세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 그래서 영어에는 타임, 시간으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까요? 시간을 구속해내라, 시간을 값주어 사라, 맞는 해석일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구속해내라, 때가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중립적이어만 보이는 시간 개념을 지금 영적 개념으로 투영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을 것 같은 그 때라는, 헤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때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악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의 날들은 잠재적으로 악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행태의 날들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도가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서 6장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청하면서 어떤 배경 속에 요청하냐면 6장 1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요청합니까?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왜 취해야 되냐면 악한 날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가 악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라는 이 헤메라라는 이 단어가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 바울이 살고 있는 현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모든 영혼들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의 날들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해요? 그 시간을, 세월을 구속해내야 된다.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운 것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직역하고 제가 의역해 놓은 걸 좀 보실 텐데요. 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구속해내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 의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기회로 삼으라.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시간을 영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번역을 좀 볼게요. 여러 번역들을 보여주시면, 공동 번역에선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내십시오. 200주년 기념 성경에 때를 선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는 이 모든 시간들을 건져내어 영적인 의미의 시간들로, 선용하는 시간들로 기회 삼아 바꿔내는 삶,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요, 그게 바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NIV하고 NLT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을 보세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바로 저 구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갔던 30분, 1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10시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때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지나가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그 전전날인 주일날 목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동해서 연락을 하고 그 집에 빵 하나 들고 찾아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가서 같이 차를 마시고 빵을 같이 나누면서 상황을 얘기를 듣고 위로하며 권면하며 30분 1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지난주에 화요일 오전 10시에 그 1시간은 기억도 못하는 시간, 없어진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상담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었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모든 타락해버린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낸 그 30분 1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과 금요일과 수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자버릴 수 있는 그 1시간이 나와 30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셔야 될 그 기도를 올렸던 시간, 하나님 제단 앞에 기도의 향로를 천사가 받들어 올리는 그 시간으로 그 사람은 그 30분을 악한 시대 가운데 바꾸어내고 살려내고 기회 삼아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우리의 이 악한 날들 속에 사라져버리는 이 시간들을 의미 있고 영적으로 선용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지혜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영주권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돈 좀 벌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지혜는 시간 사용에 대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 1시간은 60분씩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릴 수가 없고 어떤 왕도 이 시간을 줄이거나 길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시간이 값진 것을 알고 주어진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주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90편을 같이 한번 이런 의미 속에서 읽어보길 원해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남긴 유일한 150편 시편 중에 한 개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 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70, 80이라도 12절. 우리 날이 어떻게 남았는지 계수함을, 우리 날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아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되게 다 대답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이 15,078일째 살고 있는 날입니다. 만 41년 3개월 12번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정확히 물어보기만 한다면 저는 몇 시간 몇 분째 살고 있는지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를 포함하여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요청되는 질문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답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자가 되지 말고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와 동의어로 앞에 나왔던 말이 뭐냐면 어떤 자?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시간을 날려버리는 자, 이 어리석은 자,
반대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17절이 말해요? 오직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해라는 이 단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사건 속에 훅 하고 지나가면 저게 뭐지? 에이 몰라 하고 갈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고민하며, 어떤 시간에?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고민하며, 아, 지금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통찰력 있게 영적으로 감지해 나가 살아가는 삶, 그걸 바로 어리석지 않은 삶이며 지혜자라고 말하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맥락,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의 요청을 이전에 우리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뭐였습니까? 식별해내라, 분별해내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보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유한하지만 않아요. 나아가 악하기까지 하죠. 악한 세상 속에 악한 날들을 맞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일주일이지만 이 자리에 돌아오셔서 과거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주님,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모든 시간들 100% 다 주를 위해서 살면 좋겠지만 연약해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화요일은, 그 목요일은, 그 금요일 저녁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며 그 없어질 시간들을 건져내어 주를 위한 삶으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바울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와 같은 지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해줄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툭 하고 던져주는데, 그 주제어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내주를, 이 안에 계심을 느끼고 감지하며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대하여 지금 오늘이 20번째, 20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20번의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4번 정도 우리 성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확인 좀 해볼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1장 13절에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 그분이 우리에게 도장 찍어 놓으셨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보증 삼아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두 번째 13절에 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래요.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5번째, 우리는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2개의 명령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주제와 왜 성령 충만함이라는 주제를 바울이 갑자기 난데없이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부정명령이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 이거는 긍정명령으로 성령 충만해라 이거거든요. 이걸 통하여 이 얘기를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건데, 왜 이걸 부각시킬 때 이 주제를 갖고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주제, 그것은 대표적인 어둠에 속한 이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같이 화면으로 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특징이 취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 라고 말하죠. 나아가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냐면,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2000년 전쯤에 술 취함에 관하여라는 논문 하나를 썼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그리스와 로마 종교적인 제의 속에서 술 취함이란 어떤 이 예배자가 술 취함을 통하여 황홀경을 경험함으로 그가 섬기는 신과 접신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술에 취함은 먹고 기분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고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이방 신과 접신하게 만들 때 뭐가 필요했다? 술 취함이 필요했고, 인하여 그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할 때 얘가 도구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교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죠. 그 신은 포도나무의 신, 포도주의 신으로 술의 신입니다. 나아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아가 로마 신화에서는 같은 대상인데 이름을 바꿔 바커스라는 술의 신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신의 축제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의 경축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구별되이 자신들이 섬기는 술의 신을 경배하며 살았죠. 따라서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지 말고, 이 시대가 그렇게 다 오염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뜻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한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술 취함과요 성령 충만은 게다가 현상적으로 비슷하기까지도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 모습을 봤던 다른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될까요? 왜 이 되도 않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과 비슷하다고 연결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방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죠?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제가 취해봤는데 여러분 다 없을 거라고, 타락한 목사, 주의 은혜로 목사 됐잖아요. 저만 알아요. 이걸 모르시는 경험의 세계를 제가 계시합니다. 자,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알아듣기가 어렵죠. 몰라.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이 맥락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에게 있었던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나라 말을 쓰는데 15개국에서 왔던 이방인 아니죠. 15국에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로만 말을 해버리거나 이집트 말을 해버리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하니까 그 맥락 속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술 취한 자들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이들의 방언의 특징을 보면 못 알아들으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처럼만 들렸을 것이지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그래서요 이 둘은 현상적으로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지만 비슷하지만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알코올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안 먹어봤죠?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술 먹고 차를 운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차를 운전하면 반응 속도가 민감해지나요? 둔감해지나요? 둔감해져서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하지 못하고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흥분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안정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더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이자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요. 술은 뇌의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평가하는 능력, 그것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반대이다. 성령은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안정제가 아니라 흥분제에 집어넣겠다. 왜냐하면 성령은 정말 자극시키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시키시고 일깨우신다, 각성시키신다. 우리의 지성과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통찰력 있게 그분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적극적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나는 양리학 교과서에 안정제가 아니라 흥분제에 넣겠다라고 말하며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신 겁니다. 여러분, 술 취했던 사람이 더 삶이 정돈되고 질서 있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규모 있게 사는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술 취함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앞구절에 뭐라고 얘기했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시간 낭비하는 그 삶과 술 취함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은요 사람을 비인간화시킵니다. 사람을 더욱 사람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비인간화, 나아가 동물화시키죠. 술 먹어서 뭐가 된다 그래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간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별된 인간인 그리스도인다워지게 만드시죠. 나아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플레루세라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건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요, 충만하게 되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성령에 의해 너는 충만해져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의라는 이 뭐뭐의라는 속격 제너티브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좀 어려워도 쫓아오세요. 하나는 도구적 속격, 하나는 내용적 속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구적 속격으로 해석할 땐 무엇을 통하여 충만해지느냐? 그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구되어 내가 충만해진다. 이 도구적 속격이고, 두 번째 내용적 속격. 그럼 너는 무엇으로 충만해지겠느냐? 네 안에 뭐가 가득 차지겠느냐? 내용적 속격. 성령이 가득 차신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져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채움, 충만이라는 주제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교회의 서신들의 여왕으로서 교회론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의 충만 체험이라는 주제와 교회와의 상관관계를 좀 볼까요? 1장 23절 이미 봤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뭐여야 된다? 교회여야 한다. 자,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약의 교회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분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시적 표현으로서 그 구약의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에스겔 4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구약의 성전은 다
임재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물을 얘기했나요?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로 바뀌어졌죠. 우리 몸이 성전되었죠. 그래서 요청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전된 너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 말씀을 그 맥락 속에 이어져서 교회론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긴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또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그랬죠? 설교를 중간에 제가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돌아가면서 어찌해야 되나 불 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나누고 가야 되는 거죠. 역시나 이 부분 때문에 원문 성경과 영어 영역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8절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끝에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해놓고 19, 20, 21절 세 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이 5개의 동사 같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끝나요. 이 18절과 19, 20, 21절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이 메인 명령이고요, 그 뒤에 19, 20, 21절은 5개의 분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도구와 방법, 수단의 분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ESV 바이블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면 18절이 명령이 있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해놓고 19, 20,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ddressing, 말하면서. 그 다음에 19절 밑에 Singing and making melody, 노래하면서. 20절 giving thanks, 감사하면서. 21절 submitting to one another, 서로 순종하면서. 자, 하나씩 볼 텐데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이요 분사절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뭔 뜻이야? 오케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1번과 2번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 그게 그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번 먼저 해석하면요, 마음으로, 이거는 마음 다해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이지 1번은 비슷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비슷한 거라고 확 얘기하고 넘어가? 같은 19절에 있으니까 3개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 1번에 해당되는 서로 화답하면은 한자말로는 화목할 화, 대답할 답해서 화목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헬러 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스피킹 하는 거예요. 스피킹,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와 참여와 신령한 영적인 노래로 말하는 거 뭐야? 노래하고 관계없는 동사인데, 이거는 성도들 서로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또한 지금도 있는 기독교 교육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여지지 않았어요. 기껏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와서 그걸 읽었을 따름인 것이에요. 구약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신약이 다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은 성경 보면 알지만 설교한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없잖아요. 가서 볼게 큐티하고 뭐 말씀 통통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래로 만들어서 불리우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글을 모르던 우리 시절 있잖아요. 성경을 보기 어려워했던 그 아이들에게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을 시와 노래와 영적인 메시지로 담아서 가르쳤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학자들은 모두 이 구절이 2000년 전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육하고 싶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찬송시 기독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노래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넘어오면 여러분 당시에 마이크와 방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동안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가 1억 명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방송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근데 그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까먹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디 선생님도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다 까먹고 온 거예요. 저도 안 묻잖아요. 막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 제가 얘기해 주지. 설교 제목 기억할까요?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맥락 속에 무디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다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분을 섭외합니다. 우리 동역합시다. 그래서 생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성악가처럼 생겼어요. 내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면 생키 찬양 사역자가 그걸 요약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 후에 같이 불러서 삶 가운데 메시지가 녹아있는 교육적, 교리적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설교 찬양인 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설교한 다음에 뭐예요? 오늘 따스한 성령님 할 거거든요. 성령이잖아.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뭘 설교 들었는지 이해도 못하는 그 의미 없는 1시간 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만든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가을이 와요. 추워요. 네. 뭐 그냥 한잔 하는 말이고. 예.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1번의 노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로 바꾸면 뭐 할까요? 설교 찬양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사는 삶. 끝나고 목장에서 같이 서로 랄레오 다 서로 말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것. 건면하고 가르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첫 번째 방법으로 주장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했고 세 번째로 같이 했습니다. 20절 시작.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면 어찌 불평이 들어오고 어찌 원망이 들어오고 어디 사탄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설명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딱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상호 복종, 서로가 상대에게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종 되겠다라는 얘기는 내 주도권을 상대에게 양도하고 당신이 나의 뭐 돼달라는 소리예요? 주인이 돼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학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부끄러우신 하나님, 수줍음 많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당신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잘 드러내기를 꺼려하십니다. 너무너무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보면 어디에도
성령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타나 있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잘 활동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일을 하시기는 해도 당신이 주도적으로 뭐를 한다거나 당신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장면은 구약 39권에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신약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딱 8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령은 뭐 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숨어서 보조 역할을 하며 당신은 누굴 드러내요?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우리의 살아가는 덕목, 자세는 무엇이냐?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도록 겸손하게 주도권을 넘기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라고 마지막 4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4가지 방법: 노래에 담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2번째 공동체적 예배, 마음 다한 예배 찬양하는 것, 3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4번째 서로 종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상대를 주인으로 높이고 주권을 양도하는 것. 여러분, 근데요, 지금까지 나눴던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으로서 4가지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고인이 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주석에서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으로 교제가 가능하고, 성령 충만하니 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성령 충만하니 늘 겸손하게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주제는 지혜의 삶, 지혜와 성령으로 주제어로 요약되네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6장에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광명교회 집사로 산다는 것. 정말 직분적 집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그렇게 제목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럼 좋게 잡아 최소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 10,000명 성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집사를 딱 7명만 뽑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가 사마리아 도시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에디오피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성령에 충만하다는 표현들은 왕왕 곳곳에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성도의 반드시 해야 될 삶인 것인가? 라고 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명령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어디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도 그 성령 충만함이 특별한 선지자와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정확히 말합니다.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라 그랬죠. 헬라어 현재형은 continue입니다. 계속 지속하고 반복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만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면 앞으로 할 것이 없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집회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4가지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